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각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이 고단하셨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또 마음도 육신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 기간입니다. 총칼을 겨누던 전쟁터를 규칙과 존중이 있는 축구장으로 바꿔낸 인류의 훌륭한 용광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장이라는 용광로에 칼도 집어넣고 창도 집어넣고 미사일도 집어넣고 이제 전쟁 대신에 공을 가지고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볼을 넣고 전 세계가 환호하는 월드컵. 이번에 무적 함대 하면은 스페인이죠.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이렇게 동점으로 이변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에 훌륭한 골키퍼 선수가 있어요. 이름은 버지니아 선수예요.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제가 틀었는데 나이가 40이 넘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은요, 40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30대 중반, 초반만 돼도요, 은퇴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가 초인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뭐 그냥 위로 날아가는 것도요, 메뚜기가 뛰어오르듯이 탁 막아내고요. 하여튼 거미손이에요. 다 잡혀. 다 튕겨나가게 해요. 하여튼 이 버지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나라는 10개의 섬으로 된 도시예요. 섬으로 된 나라예요. 인구는 15만 명. 구리시 인구가 18만 명이니까 어떻습니까? 구리시에서 3만 명을 뺀 적은 수, 아주 그냥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네요. 그 나라, 그 버지니아 선수가요. 얼마나 차를 막던지. 야, 월드컵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변이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인 믿음의 길에도 이변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아침에요. 우리 집에 있던 어떤 친구가 일어나면서 그랬더라고요. 제 꿈 꾼다. 꿈 깬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옥상에서 하면서 뭐 카메라인지 뭔지 이거 뭐 찍는 장면인데 저희 이랬어요. 너는 그 꿈을 꾸냐? 나는 꿈마다 옛날에 김재민 집사님이 본인 집에 뭐 LPG 가스통을 놓고서 터지는 꿈을 꿔가지고 수시로 터지는 꿈을 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 5번 정도 LPG통이 터지면서 사택에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 요즘은 무슨 꿈을 꾸고 사느냐? 큰 불도저가 와가지고요. 교회 마당을 다 밀어버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죠. 교회가 이사 가야 되는데 아직 이사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러면 깨고 나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드컵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죠. 월드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드록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드록바가요. 선수들이 대기하는 옷 갈아입는 라커실에서 TV 앞에서 카메라 앵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요. 호소를 합니다. 자기 나라가 코티아부르라는 나라인데 참 여러 가지 전쟁과 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월드컵 기간입니다. 제발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참 안타까워했고 기적같이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전쟁이 멈춘 역사가 있습니다. 월드컵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죠. 전쟁 대신 평화로 나가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녹여낸 것이 뭐냐? 그 사랑의 용광로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 피 흘린 복음만이 온 인류에게 죄를 씻어주고 평화의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는 바로 구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이자 독실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레오 톨스토이의 고전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아주 깊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세 형제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형 시몬은 날카로운 칼을 쥐고 군대를 키워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야심만만한 제너럴 장군이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그 무슨 칼과 창이야. 오직 뭐니 해도 세상에는 돈이 최고지. 돈과 물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계산한 발빠른 상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막내인 이반은 영리하지도 못하고 야망도 없고 그저 묵묵히 땀 흘려가며 밭을 가는 미련해 보이는 농부였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고 부인이 자기를 욕하고 떠나도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밭을 가는 심정으로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이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반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낙오돼 하면서 이반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보라고요. 어느 날 이 세 형제를 모두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영악한 마귀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큰형 시몬에게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주어서 네가 좋아하는 전쟁을 한번 일으켜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형은 그 칼의 힘을 믿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짓밟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보복과 비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돈에 눈이 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군대 한 명 없는 바보 이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슬퍼런 칼을 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반과 그의 백성들은 적군이 저기서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울 칼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땀 흘려 수확한 곡식으로 영수야 밥 먹어라 다시 다 선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확한 곡식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서 적군들을 어서 오세요. 산 넘어오시고 물 건너 강 건너 오시느라 수고하셨죠. 아니 너희를 죽이려고 왔는데 일단 죽일 때 죽이더라도 밥 먹고 죽으세요. 군인들을 따뜻하게 배고프실 텐데 이 밥을 먼저 드세요 하며 나그네처럼 품어주었습니다. 빈 속을 채워주었습니다. 찌르고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군인들이 도무지 싸울 대상이 없어지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군인들의 마음이 이반의 순전한 사랑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메 부끄러워라. 결국 마귀의 군대는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면 놀라운 진풍경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선봉했었던 군인들이 손에서 살상용 칼을 던져버리고 이반의 곁으로 다가와 땅을 일구는 보습을 잡고 함께 땀 흘려 농사를 함께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습이란 말은 이제 옛날에 밭을 가는 지금은 뭐 트랙터나 뭐 그런 걸로 갈지 않습니까? 옛날엔 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를 끼웠습니다. 쟁기나 가래의 끝에 끼우는 날카로운 쇠 조각입니다. 이 보습을 잡고 함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 땅에 비로소 칼이 사라진 진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죠.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기독교적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거친 땅을 갈아엎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랑의 쟁기, 보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재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쇠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쥐고 있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6월달을 접어들고 있죠. 좀 있으면 6.25죠. 6.25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수많은 피난민,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 목숨을 수많은 잃은 사람들, 생이별, 그야말로 생지옥,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이 죽고 불탔으며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내 인생의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우는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한 사람, 이 시대 참으로 귀한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없는지 한번 두드려 봐야 됩니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말로다가 이렇게 하죠. 직장에서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려고 뾰족한 칼을 품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 끝에 매다는 땅을 깊이 팔 수 있는 쇠조각, 날카로운 쇠조각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상용 에너지를 생산용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룩한 재활용, 리사이클링입니다. 전쟁의 6월, 우리 손에 들린 미움의 칼을 어떻게 생명의 도구로 바꿀 수 있을까? 성경적인 방법은 첫 번째, 평화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녹여내는 영적인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용광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포항제철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풀무, 대장간의 화덕이죠. 여러분, UN 본부 한번 시간 되시면 UN 본부 앞마당 정원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네요. UN 본부 그 건물 앞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한복판에 동상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요. 큰 망치를 들고 있어요. 칼을 쳐가지고 보습으로 만드는 그 장면, 내리치는 장면이 연출된 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시대 1959년에 구소련이 평화를 맞이하고 싶다.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 중에 평화를 찾지 않습니까? 평화가 그립지 않습니까? 평화의 염원을 담아 구소련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UN 본부에 기증한 조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Let us beat sword into flower showers. 발음이 이상한데요? 무슨 말이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서 이사야 2장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세계 각 나라 민족마다 내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피비린내는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칼을 보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망치로 두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쇠가 부러집니다. 수천 도의 뜨거운 불에 넣어서 쇠를 완전히 녹여버려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요, 부러집니다. 우리의 굳어진 적개심, 대적을 향한 미움, 이웃을 향한 분노, 사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루 말 못할 만한 분노가 우리는 가슴 한켠에 있습니다. 한을 가지고 삽니다. 칼을 감습니다. 잘못되면 야 그거 참 쌤통이다, 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쇠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1907년 평양 대봉운동 때
성령의 불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임하자 서로 미워하던 선교사와 조선인, 양반과 천민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협정서에 도장 찍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맨날 속보래요. 맨날 화해해가지고 서로 협정서에 도장 찍었다는데, 도장을 한 100번 넘게 찍은 것 같은데, 맨날 속보예요, 맨날. 트루소셜은 맨날 그래요. 신뢰가 안 가요, 트루소셜. 여러분, 평화는 도장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이 녹아내리는 영적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적개심부터 녹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녹아야 칼이 쟁기가 됩니다. 녹지 않은 채 모양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6월 기도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평화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하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갈등과 무기를 모두 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용광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큰 용광로가 무엇일까? 성경적 관점에서는 십자가로 만들어진 용광로입니다. 십자가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모양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눕혀놓고 십자가의 나무를 한번 이렇게 오므려 보십시오. 그런 모양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용광로 속에는 인류의 모든 죄악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저주와 모든 증오심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상에서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이 저주스러운 독성을 온몸으로 매달려 받아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용광로처럼 녹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의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주의 대장장이처럼 그걸 갖다가 녹여내시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막 녹여내시면서 망치로 두들겨 패셨습니다. 녹아졌습니다. 죄가 녹아지고 저주가 녹아지고 사망 권세가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 참빛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전쟁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은 믿을 때, 그 과정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죄와 저주를 녹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쌈딱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별명을요, 싸움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쌈딱이요.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말빨이 센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 소리 몇 번 치다가요, 목 쉬어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옆에서 그냥 숨통을 조여오듯이 계속 논리적으로 팩트로다가 조여오면요, 남자들은요, 못 참고요, 왁! 해버려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가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요, 그래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화내고 주먹질하는 것은 하수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쟁기를 드는 배짱,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비 건다고 같이 칼을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칼을 녹여버리는 영적 대장장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원래는 광산 채굴용 보습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 무기, 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이요, 조간 신문을 딱 펼쳐보는데 세상에 자기 얼굴이 실려 있는 거예요. 나 인터뷰도 안 했는데 내 사진이 왜 신문에 있는 거야? 거기에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그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유산을 내놓아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인류를 위해 열심히 살았건만 내가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로 사용되었다니 내가 잘못 살았다. 내 별명이 죽음의 상인이었다니 내가 잘못 살았는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것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탤런트, 돈, 말솜씨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데, 교회의 평화에, 성도 간의 평화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둘째, 우리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이 높아져야 전쟁이 끝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오라 우리가 무슨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어째 거의 중반쯤 찬양이 두 번째 대지하고 딱 맞는 걸 딱 뽑아냈었을까 놀랐어요.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세상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서로 내 산이 제일 높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내 이념, 내 종교, 내 민족이 최고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면요 참지 못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남북 갈등, 남남 갈등, 세계 갈등, 모든 민족의 갈등은 바로 결국은 교만입니다. 평화는 언제 옵니까? 자기가 제일 높다고, 우리가 제일이라고 하던 모든 산들이 성경 말씀대로 낮아지고 우뚝 선 한 산이, 시온의 높은 산이 서게 될 때,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 서게 될 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주장과 내 이념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전쟁, 모든 막혀있는 것들, 모든 장애물들, 모든 컬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 한가운데에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담을, 세상에 높아진 교만의 산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그 오리진, 기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갈등의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반에서 공부 잘해서 1등이 되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로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달리기에서 1등 하고 싶어요. 막 그 커팅 라인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하는 꿈도 꿔요. 꿈 꾼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잡혀야 질서가 잡힙니다.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고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허감을 느끼죠.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 인생이 다 끝납니까? 가면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별 보고 퇴근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디 합격하고 싶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윗사람들이 못 살게 하는데요. 일이 이루어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날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일이 터집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못 먹고 허리띠 쫄르고서 얼마나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자기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허탈해하고 공허해야 합니다. 이 답을, 그러면 이 공허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뭐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장가게 여행 가가지고 이야 멋지다 1000계단 오르고 옛날엔 다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막 에스컬레이터인지 뭔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갔어요 지난주에. 가면 다 해결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컬컬한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이럴 때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깁니다. 인간의 그런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으로, 아가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살 맛이 납니다. 여전히 몸이 안 좋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경제난으로 허덕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때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 왼쪽에는 영국군, 오른쪽엔 독일군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점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성가대 콰이어처럼 커집니다. 그러다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도 따라 부릅니다. 그 순간 총성이 멈췄습니다. 병사들은 무기, 총을 내려놓고 중간지대로 나와 서로 악수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 사이에, 참호 사이에서 축구도 합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산도, 독일의 산도, 세상의 그 어떤 산도 아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서면서 세상의 모든 전쟁, 나라 민족의 교만의 산이 다 낮아질 때 거룩한 산 앞에서 모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복선으로 삼는다면, 이것을 작은 단초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냉전도, 가족의 냉전도, 이웃과의 냉전도, 내 인생의 가로막힘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 영혼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산이 세워지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의자에 앉아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규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서 내 인생의 구정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 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되면 아무것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빚에 쪼달리고 있어도, 은행의 노예로 살아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살아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끝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합시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평화는 구호가 아닙니다. 걷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입으로만 평화 통일 외치지 말고 오늘 내 삶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습 만들기 운동이 무엇입니까? 말의 칼을 버리는 겁니다. 댓글로 사람을 찌릅니다. 결국 죽게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작은 통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불우한 이웃, 또 통일을 생각한다면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세터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냉대받는다면 통일되어도 문제입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친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일 연습입니다. 셋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성도. 입만 물에 빠졌을 때 입만 동동 뜨는 성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손부터 떴네. 남을 향해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남을 향해서 도와주고 간다. 그 마음으로 사는 성도, 귀한 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뉴스고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기도만 했으니까 됐지. 아닙니다.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입으로 기도했으면 손과 발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죠. 교회가 한 소리 듣는 이유는 우리들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들끼리만 천국 가려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영생 받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그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되고 극복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 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이 기도는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지도자 술탄을 만나러 갈 때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맨발로 사랑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적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암송하고 실천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제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대장장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기억할 것 세 가지. 녹여내십시오. 기도의 용광로에, 성령의 용광로에 미움과 적개심을 오늘부로 누구 생각만 해도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일들, 사건, 사람들을 다 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이시길 바랍니다. 내 이념, 내 주장의 산을 내려놓고 깎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산, 시온산 위에 있는 십자가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행하십시오. 말의 칼을 버리고 섬김의 보습을 들고 이제 주의 사랑 받았사오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랑을 갚을까? 내가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복음 증거자로 전하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따뜻한 주님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늘에서,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있다.
내가 행했던 주 안에서 나를 대하듯이 어려운 이웃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빵을 주고 여러 가지 주 안에 선한 일을 행한 것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도 잊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주시고 여러분의 장막터를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 주의 복을 영원토록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분단과 대립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쥔 미움의 칼, 비판의 칼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며 또한 원망하며 자기 자신도 아프게 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사 적개심의 칼을 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을 만들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화해와 일치를 심는 평화의 사도로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간지 뒷면에 있습니다.